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들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큰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와 개인의 신앙을 향상시키는 방언의 은사 모두 성령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로 모였을 때 예배에는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는 집을 건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재료 하나하나가 서로 잘 연합하여 집을 건축하므로 예배 때의 모든 요소들이 모두 질서 있고 조화롭게 구성되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예배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방언은 순서대로 하되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의 공적 예배 중에 방언하는 것은 금지하며 개인적으로 방언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예언을 분별해야 하며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들에 대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 중에 조화롭게 행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집을 세울 때와 같이 튼튼한 기초 위에 여러 벽돌이 서로 맞물려 건물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신보다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세워주는 방식으로 지워져 가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이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세우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 반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교회를 넘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남을 높이고 섬김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급작스럽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서 급하게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조금은 느리더라도 탄탄하게 천천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위해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서 바울은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순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이어갑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예배 중에 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예배의 은사 사용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는데요. 먼저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자의 말을 복종하여 따르라는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은 11장 5절과 13절에서 아내들이 옷 입는 방식으로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34절은 절대적 금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예언을 판단하는 행위를 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머리됨을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34절 뒷부분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아마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반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또 남자를 위해 창조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여자가 무조건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유의하라는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에서 이러한 주제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마지막 40절에서 본문의 주제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특정한 성도, 특정한 어떤 인물, 특정한 세력이 그 교회 공동체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계시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부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발생됩니다.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성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과한 나머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해도 다른 지체들을 늘 배려하고 살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므로 특히 예배할 때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질서와 화평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실 때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잘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것 위에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공허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귀한 성도로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며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또 마음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